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2020년 4월 또 초3일 새벽성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오늘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새벽도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하는 곳곳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 오늘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앞부분 104쪽쯤 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은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달 3월도 초삼일 새벽 성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또 초삼일 예배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삼일 성회는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이 기대가 또 큰 감격이 미리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게 하신 것,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섬기는 또 그곳을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에 주님 함께 하셔서 못지않은 놀라운 은총을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이 역사, 사실 어제 그제 초삼일 새벽 3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 이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 역시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동시에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마가복음 4장, 5장의 본문을 보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본문을 잡고 오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칩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물결이 부딪혀 옵니다. 바람과 바다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즉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고 과연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아니,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풍랑과 풍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히려 이 바람과 바다의 풍파에 향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드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큰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새벽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로 이 항해를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거기가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항해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니까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과 풍파가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도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항해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파는 반드시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단 이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다. 바로 어제는 바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풍랑이 치고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해가 안 된다. 전능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주무셨을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어 깨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풍랑이 치는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단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달이야말로 정말 기도하는 달이요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능력을 얻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항해,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고 풍파가 치니까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야, 이거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주님께 막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신 이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8장 26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언어로는 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아울러 무엇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게 아니라 야 정말 큰 믿음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너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어제 그제 보았던 마가복음 4장의 본문도 그렇고, 호수를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기록을 한 것 같지만, 이어서 드디어 그 항해를 마치고 어디에 도달했을 때, 거라사 지방에 도달했을 때 그 사건이 계속되어집니다. 성경을 전체 문맥 속에서 마가복음으로 친다면 4장, 5장 전체를,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본문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계속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그 바다 혹은 호수를 건너가는 이 항해 자체가 누가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입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시작된 항해이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연결되는, 바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물론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항해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왜? 누가 명하신 항해니까? 주님께서. 누가 함께 하시는 항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주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실 것이다. 큰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수밖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항해가 왜 중단되지 않을 수밖에 없냐? 왜 이 항해가 결코 중단될 수 없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니까. 주님이 목적지까지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 목적지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단, 왜 이 배가 침몰하지 않느냐?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아야 내가 성공하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거라사 지방, 어제 그제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놀이터가 아닙니다.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그저 거기에서 소풍을 가고 피크닉을 가고 놀이동산에서 쉬면서 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거라사 지방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거기는 어둠의 땅이요 흑암에 매여있는 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땅에는 무덤이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부정과 불결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흑암에 덮여있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탄 배는 아무리 풍랑과 파도가 심하게 몰아쳐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침몰하지 않아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축복을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 어떤 경우에도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아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고 사실 물론 그렇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는데요. 그것도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 내가 행복하겠다는 믿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교우 여러분, 그것도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단 우리의 믿음이 그것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풍랑과 파도, 바람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왜 침몰하지 않을까요? 사명의 땅이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가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라사인의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아예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항해 자체가 지금 갈릴리 바다 호수 이쪽에 있는데, 갈릴리는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바다죠.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가보면 알아. 거라사인의 땅이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항해, 우리 주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거라사인의 지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은요, 사실은 이 일밖에 없어요. 그 바람, 파도, 풍랑 속에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8장 26절 여러분 지금 펴고 계시죠? 보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몇 사람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귀신들을 꾸짖으사 그들을 쫓아주십니다. 어떤 쇠사슬과 고랑으로조차도 묶을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이 사람, 흑암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바로 매인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물론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자유케 하신 사람은 단 몇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을 하셨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자유케 하시고, 마가복음 5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몇 사람 고쳐주시고 한 사람 치유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이 항해를 계획하시고 가다가 바람과 바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무서워 죽겠습니다. 두려워하다가 주여 도와주,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자연현상을 잠잠케 하신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 주님, 할렐루야. 이 큰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서는 몇 사람 고쳐주셨다고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가자 건너편으로 가시는, 사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랬죠.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이겠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그 다음 보실래요? 시작. 자막에 나가고 있죠. 귀신 들린 자 몇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아마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만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몇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 한두 사람.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무슨 믿음? 우리가 탄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풍랑과 풍파가 아무리 치고 사역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전과 공격이 몰아쳐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왜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내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누려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절대로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3일 새벽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풍랑과 여러분 주회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사명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 교회들, 마지막 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두 사람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드릴 때,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두 사람이었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18절.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다 치유하신 이후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제 다시 건너가시는 거예요. 다시 떠나오셨던 그쪽으로 다시 가시는데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을 다 같이 봅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다음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이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누구에게 말하도록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 가정구원의 역사입니다. 가족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족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왜?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말하라.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아닙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가 아닙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우리 보시는 김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다음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온 성 내에 다 전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한 영혼을 찾아가고 한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해 나의 시간과 삶과 생명조차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만도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온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그를 통해 한 가정과 가정을 일으키며 온 성에 온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마침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마음에 품고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이 항해를, 이 바다를, 파도치는 바다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주여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풍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단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명, 우리를 거라사 지방으로 보내시며 한 영혼을 부탁하시고 가정을 부탁하시고 동네를 부탁하시고 지역사회를 부탁하시고 민족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사명을 향해 눈을 뜨고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명 때문에 우리가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2020년 4월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3일 성회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달이 사명의 꿈을 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풍랑을 통과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사명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여러분 만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영혼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온 동네를, 지역사회를, 도시를, 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마음에 품는 큰 꿈과 비전의 사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명 때문에 절대로 내가 타고 있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여,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라. 새롭게 해주시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초국의 교회들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불 붙여주시라고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사명의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풍랑을 통과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주,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님이 발견하실 수 있도록 사명을 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린 사명이 있다면, 잊혀진 사명이 있다면,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달려가다가 중단되고 머무르고 주저앉은 사명이 있다면 주여 이 새벽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고 두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동네를 일으키고 그 성내를 다 일으키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사명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57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주3일 성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나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초3일 성회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달이 기도하는 달이 되고 사명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달이 되고, 그래서 풍랑과 풍파를 잔잔케 하시며 바로 그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3일 성회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3일 동안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 비록 항해하는 이 배에 풍랑이 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의 땅을 향하여 가기에 저희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에 기도의 영성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에 마침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시고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 목적지에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축계 교회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명을 마음에 담고 영혼이 잘 되어 주님을 섬길수록 오히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귀한 교우들과 가정마다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옵시며 넘치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번제의 예물, 또 예배헌금 일일이 다 받아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많은 헌금들 일일이 기억하사 범사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으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 땅에 속한 범사에도 이달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건강 또 바이러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병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시작된 이 달입니다. 하나님, 이 달 내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의 간증들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되도록 이 달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경배함으로 새 달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새벽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간절히 새벽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충기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